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7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두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드신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사건과 일들로서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영적 비밀과 같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천국을 가르치시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 비유 모두 다 지극히 일상적이며 평범한 사건과 일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 비유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대단하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7 비유 모두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들의 주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울이 좀 나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나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일로다 그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신기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어서나 가는 미지의 세계, 환상의 세계, 비밀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농사를 짓고 장사하고 빵을 만들고 고기를 잡는 지극히 평범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밭에 감추인 무화과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의 일상에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평범한 삶 가운데 속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일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찾아보기만 한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내 일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찬히 내 삶의 구석구석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건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지금 대구가 난리잖아요. 확진자가 거의 5,000명, 6,000명쯤 된대요. 대구에는 병실이 부족해요. 이미 감염된 사람들을 감당할 병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환자들을 대구 병원들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이 환자를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절하는
병원들이나 거절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온갖 아니, 아픈 사람이면 그 사람들 신천지건 어디건 살려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신천지는 다 가두어뒀다가 다 거기서 죽게 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더라고요. 그래, 대구에서 발생하는 이 엄청난 확산되어지는 그 6,000명의 환자들을 대구병원이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환자들을 받겠다고 자원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전라도 광주였어요. 대구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200km가 된대요. 그러니 대구에서, 이제 광주에서 환자를 받겠다라고 이제 연락이 가서 급하게 대구에서 광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가족이 그 확진자가 되어가서 대구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이제 간호해야 되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장애인이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비는 오는데 이제 감염 수칙에 의하면, 전염병 관리 수칙에 의하면 의료진이나 그 운송하시는 분들은 확진자를 접촉을 못하게 되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확진자들과 접촉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번쩍 안더니만 그냥 휠체어에 앉히고 또 휠체어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계단이 있으니까 그 딸을 안아매고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사건은요, 그날 때 비가 왔다는데 이제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119 구급차를 통해 나오는 환자들 이송하는데,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남원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함께 하신다면서 대구 시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2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환자들이 지나가는 게 그들에게 작은아마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 프레카드를 몇몇 사람들이 들고서 그 환자들이 들어가는 병원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이 기사를 읽는데 참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세상이구나. 제가 요번 주에 읽었던 기사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지옥과 같은 사건이 뭐 있었냐면, 호주에서 휴지 사재기로다 여자 2명이 머리끄댕이에 잡고서 싸우다가 경찰이 출동을 해가서 경찰이 뜯어 말리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인터넷에 회자되더라고요. 어느 한편에서는 그 휴지 하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휴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것과 예방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잘못된 유럽의 사람들이 혹시나, 사실 휴지가 없으면은,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가면은 클래스 휴지 사갖고 가면 되지. 아니면 샤워를 하면 되지. 아니, 난 진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갖고서 이 어리둥한 시국에 머리끄댕이 잡고서 싸우다가 서로 웃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구편 한편에서는 서로 어떤 갈등과 분열, 공포 때문에 싸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 한편에서는 물론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아무리 자기 딸이라도요, 저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의료진에 맡기려고 하고, 의료진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겠지. 왜 이런 것도 좋지 못하고, 이런 것도 처치 못했냐고. 그런데 자기 딸을 번쩍 들어안고 의료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자기 딸을 케어를 하려고 했고, 또 광주 시민들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내어붙이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밭에 감추인 모아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요, 천천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 가족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영안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력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빅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 숨겨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잘 산다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가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요. 천국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니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주셨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를 찾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일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 욕심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과 우리 인생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우리 죄가 우리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비유 역시 지난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고요 평범한 말씀입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단지 진주를 사고 팔아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주 좋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삽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종경 이사님은 혹시 이 비유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우리 김범 이사님이 안 계시니까 진짜 네? 김범 이사님 이거 보고 계시면 거기다 답 좀 써놔요. 나중에 다 제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생각 좀 해보시고요. 네, 설교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으로 듣는 분들 다 한번 지금 써보세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는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봅시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게 뭐였죠? 이 사람들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였죠, 그렇죠? 보화였지, 밭이 아니지. 밭은 뭐였어요? 보화가 숨겨진 장소를 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비유에서는 보화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밭이 보화가 숨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일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현실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직장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자기 사업자가 되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상식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양식이 되어줄 수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밭이고 그 밭에 하나님께서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건 뭘까요? 예? 진주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비유를 읽다 보면은, 지난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보화였으니까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진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따라 읽으세요. 그냥 보기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들려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장사. 예? 장사. 장사가 뭐예요? 장사꾼, 상인, 사고 파는 상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보화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면, 오늘 살펴보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것은요, 진주가 아니라 장사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사, 상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 지난주 살펴보았던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매우 비슷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비슷해 보였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천국에 대하여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역시 두 비유가 전하려고 하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는요, 다 이게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제각각의 비유면서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 비슷해 보이는 비유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메시지를 통하여, 다른 가르침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려면, 지난주 살펴보았던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오늘 살펴보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일한 천금을 찾아, 보석을 찾아 모험을 하고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지난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는요, 매일같이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러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난주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요, 뭐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에서는요, 그냥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진주를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 진주를 사고 파는 일을 하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상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애쓰며 다녔던 장사꾼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서는 보화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해서는 상인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비유하신 진주 상인은요, 단지 더 많은 이윤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주 장사로서 최고의 진주, 가장 좋은 진주를 가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일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일에 자기
일을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가 단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생활비를 받기 위하여 목회를 한다면, 목회라는 직업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정 잡배 일과 다른 바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제사장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이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되어줄 수 있지만은 그냥 세상 권세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그냥 그런 일로도 변질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국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서울 동안교회에 다니며 식당을 하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서울에서 사업을 접해 전라도 광주, 오늘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자꾸 나오네.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전라도 광주로 이사하신 집사님 내에는 거기서 설렁탕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광주로 이사하신 집사님 부부가요, 주일이 되면요, 가게 문을 닫고요. 그게 벌써 20-30년 전이니까, 지금의 KTX가 있어서 2시간 반쯤 된다고 하는데, 3시간? 2-3시간 반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요. 근데 이 집사님, 광주로 내려가신 집사님이 버스로 5시간을 버스를 타고서 서울로 와서 동안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인사 참고로 온 줄로 생각을 했는데 매주일 나오시네? 그걸 몇 달이나 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는 5시간이나 걸려갖고서 다시 광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내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라도 광주에서 집사님 부부가 경영하는 가게로 신방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아신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만 서울 올라오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근처에서 교회를 찾아 다니시라고 작정을 하고 신방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참 목사님도 좋으신 목사님이요, 사실은요, 그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가게 어렵사리 목사님이 찾아가는데 그 가게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가게 문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가게 문에는 메모 한 장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가게를 열지 않습니다. 주인 100 해놨어요. 목사님이 급하게 집사님을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서 파는 것이 그 집사님의 사업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뼈를 공급하는 가게에서 어제 좋지 못한 재료를 보내왔는지 아무리 밤새도록 설렁탕을 끓여도요, 이전과 똑같은 맛이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팔죠. 다음에 또 재료 내려가서 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여태까지 가져왔던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버릴 수가 없어가면서, 나 이 설렁탕 못 팔겠다 싶어가면서 가게 문을 닫고서 저런 문구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 광주로 신방을 갈 때는 더는 서울로 올라오지 마시고 가까운 근처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장사하시는지를 보고서 저분들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서 5시간이나 걸려서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까지 오는 것을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아, 저러니까 5시간이나 걸려서라도 동안교회까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야, 이거는 내가 이분을 오라 마라 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그 먼 곳에서 오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가 목회하고요, 설교할 테니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다가 나중에 저 힘에 붙이시면 그때는 언제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평생에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교훈이 되어졌어요. 예전에 우리 이창호 권사님 그 스케이트 클럽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훈련을 오는 부모님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서. 난 참 그게 부러웠어요, 사실은요. 야,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캐나다 밴쿠버의 스케이트 클럽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 국경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국경을 뭐 하루 전날 와. 보통 보니까 토요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텔을 잡아갖고 하룻밤 가면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예배를 왔어요. 물론 지금은 안 나오죠. 네,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뭐 그분의 가진 뭐 자녀에 대한 정성도 정성이지만, 권사님이 참 훌륭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하니까 그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웬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있으니 참. 물론 우리 교회도 1시간 넘어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집사님 4분이 계시죠.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신방을 갈까? 가서 근처 교회로 다니시라고 할까? 근데 제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집사님 4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 그분에게 제일 은혜가 되고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 제가 이렇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진다라면 제가 주변 근처 교회를 나오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교회 오지 말라는 신방은 안 가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신방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으로도 좀 이런 교인들이 목회하면서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비록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아마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 한 분을 길러낼 수 있고 또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오로지 이익과 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6절의 말씀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진주 장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였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주는요, 이게 진주인지 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까방군 같은 사람은 진주하고 돌 갖다 줘도요, 비슷하게 이 플라스틱으로 이미테이션 만들어줘도 구분 못해요. 물론 진주 장사들은 구별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진주 장사라고요, 모두가 다 이것이 최고의 상품의 진주이고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진주인지를 구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히 값진 최상급의 진주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좋은 진주인지를 구별하는 것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를 할지라도요, 그 가치, 정말 이것이 최상급의 최고 좋은 값진 진주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인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가 인생 최고의 진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 다녔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진주가 정말 값어치 있는 좋은 진주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게 좋은 것인지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눈앞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몰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진주 장사를 천국에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구별할 줄 아는 장사꾼을 천국으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고요, 곧 이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천국을 비유하셨으니까, 그것은 바로 보화로 볼 수 있는 안목, 좋은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우리 집 장손이었는데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셔갖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교에 보내시고요, 거의 몇 년 동안 점심 도시락을 학교로 싸다 주셨어요. 찬밥 먹이면 안 된다고,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녁 도시락을 그렇게 싸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고등학교 그 언덕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하는, 나는 절대 죽어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내가 뒤지도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엿장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엿장사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장사들처럼 네 옆에다가 엿하고 이제 뻥튀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받았냐면, 집에 있는 솥단지나
보물 같은 것들 이렇게 받고서 엿 한 조각씩 주고 했어요. 근데 그 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안만 찾아봐도 내가 보물을 갖다 줄 게 없네? 그래서 밥하면 밥솥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엿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엿 바꿔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엿 바꿔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엿 바꿔 먹은 거예요, 제가. 그 엿을 바꿔서 먹었죠, 맛있게. 그 어머니가 와서 이제 저녁에 밥을 쏟다니가 없네? 그, 제가 엿 바꿔 먹었는데요.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이제 밥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셔갖고서 이제 제가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남겼어요? 네? 그건 어떻게 남겼어요? 못 먹었죠. 다른 걸로 했었는데 나도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뒤지게 혼났어요. 제가. 그러면 어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솥단지의 가치를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솥단지의 값어치를 모르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솥이 아니에요. 밥 타먹는 거 그게 뭐 중요해?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달콤한 엿 한 조각이 중요했어요. 물론 엿 한 조각 더 많았어요. 많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줬으니까 내가 이거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바꿔라. 착하지, 그지? 근데 이게 단지 어린 시절의 실수가 아니라 어린이 된 지금도 수없이 겪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인생에서 저지르고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그 가치가 소중한 줄 알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그게 그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요. 우리가 매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이게 전염병이 더 주고 나니까 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난리 났어. 드리지 말라고 하는 예배를 막 사람들이 뿅뿅뿅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비로소 그게 소중하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범히 지나는 그 일상이라는 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호송생활합니다.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함부로 낭비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믿음보다 당장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찾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사냐?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하냐?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게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를 분별할 수 있어야 좋은 진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 신천지만 그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였죠. 그죠? 이거 하나님 나라를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세상 아니에요? 사탄이 지은 거예요? 마귀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시기에 여기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눈앞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값진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좋은
진주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 후반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요, 값진 진주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주를 분별할 줄 안다고 누구나 다 최고의 진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또한 예수님은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있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프리덤이 있으나 프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유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숨겨져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발견해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온 진주장사는 어떻게 자신이 발견한 값진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를 판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의 행동을 보여 어리석다고 비웃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이 정말 좋은 진주인지를 아는 장사꾼이었고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밭에 감춰진 보아의 비유에서 농부가 어떻게 밭을 갈았습니까? 이를 발견하는 순간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역시 어떻게 좋은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기 때문에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다를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항상 전부를 요구하지요 파트를 원하지 않아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98% 사랑하고 2% 다른 여자 사랑할게, 얘 첫사랑 사랑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프로포즈를 받아줄 여자가 있겠어요? 김호희 시장이 받아줄 거예요? 예. 정엽 시장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 받아주면은 그 사람도 10%는 다른 남자한테 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로요. 나 당신 90% 되게 많잖아. 그리고 단 1%만 다른 여자 사랑할까 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전부를 다를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결혼생활을 오래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가면서 이제 남편이 여보 우리가 참 수십 년 살았으니까 내가 당신 90%만 사랑하고 10%는 다른 여자 사랑할게.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당신 더 많이 사랑하잖아. 19배나 더 많이 사랑하잖아. 그렇게 말해서 그 결혼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부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정략 결혼 빼고 돈 때문에 사는 가정 빼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그렇게 잘하면서 뭐예요? 기독교는요 전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 전부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요 항상 전부 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가는 항상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삶의 이단 종교들처럼 교주에게 또는 교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더 못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는요, 이 항상 전부 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진 밭에 사는 비용도 전부 다였고요. 좋은 진리를 구하는 비용도 전부 다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비용도 전부 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비용도요, 전부 다 에브리띵이란 말이에요. 내가 와이프를 전부 다 사랑한다고 해서 뭐 다 드려야 할 게 아니라 메타포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살아온 갈대와 우르를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을 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도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제 꿈은요, 돈 잘 버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성공한 목사가 되어야만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대접받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성공한 목사가 되어야 좋은 목사 대접받지, 좋은 목사는 좋은 대접 못 받는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한 목사에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좋은 목사 되는 것을요, 제 인생, 제 목회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저는 목표하고 노력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목사만으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을 자유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전도하라는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수도 없이 좋은 사람 되라, 좋은 교인 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과연 제가 왜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못했냐면, 과연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와 봐라 얘기할 만큼의 교회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늘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 한 명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 되지 못하는 건 정말 참지 못하겠어. 난 좋은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목사보다 좀 더 좋은 교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보다 더 간절히 진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편리보다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성도, 영원한 가치를 치우선할 수 있는 성도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던 진주장사처럼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